동역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3장은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 볼게요. 2장에서는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더 악해지고, 그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로 달라진 게 없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 3장을 같이 보는데,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 드디어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죠. 어린 시절에.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면 금방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느끼고 분별력이 설 텐데,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마저도 엘리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기적들이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더라 이 말이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에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또 대제사장 엘리도 너무 늙어가지고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매우 연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에 누웠더니,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밤중이죠. 밤중. 왜냐하면 보통 등불은 해가 이제 지면 그 등불을 켜고 해가 뜨면 등불을 껐거든요. 늘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것을 관리했고, 그래서 등불에 있는 재라든지 이런 거 청소하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가 한번 확인하고, 해가 지면은 이제 등불을 켜고 해가 뜨면 등불을 끄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면 짐작컨대 아마 새벽녘이 아닌가, 아침 되기 전에 새벽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는 또 성소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성소 어떤 한켠에 이렇게 사무엘이 잘 수 있는 어떤 숙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까이 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랬겠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 자신도 한 번도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어, 엘리 대제사장이 말씀하셨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가서 누웠더라.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도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자꾸만 불렀다고 내게 오는 것을 보고 느껴야죠. 처음에도 느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는 자녀들의 범죄를 가볍게 여겼고 아들들의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들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적은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마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말하지 않았고, 그럼 누가 불렀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혹시 성경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거는 아마 해가 뜨지 않는 새벽 정도를 의미할 것이고, 또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부분에서 잤다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곳은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무엘도 여호와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엘리에게 갔다는 것은 아직 이러한 경험을 사무엘도 못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라고 갔겠죠. 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두 번째죠. 다시 또 사무엘이 잠을 들었는데 또 사무엘아 라고 부르니까 이번에도 역시 엘리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대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무슨 심부름 하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은 그때도 두 번째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했다라기보다는 아직 이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야. 세 번째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부르지 않는데 자꾸 이 아이가 와서 나를 불렀다고 와서 하니까 이제 세 번째는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줄 모르겠다라고 해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이번에도 또 부르시거든 너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는 말씀 듣고 좀 빈정상하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라고 시험 들 때가 있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설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여 내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나를 칭찬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또 나를 책망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어떤 과 연계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찔리면 그 찔리는 생활을 안 하면 되죠. 또 듣고 회개할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번째죠.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일을 행하리니 큰 일이죠.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은 듣는 자마다 두려워 떨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중에 엄청나게 임할 거니까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두려워 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요런 정도 요절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뭐 가로치기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무엘을 4번 불렀다. 뭐 기억을 못해도 좋습니다만은 그냥 뭐 기억을 하면 더 좋죠. 4번 부르셨다. 엘리는 3번째 사무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해야 되고 믿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 겸손한 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말씀 중심이면 순종하고, 말씀을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목사님을 신처럼 여기기보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비전을 주기보다 목사에게 비전을 줘서 교회를 끌어가니까 순종하는 거지.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게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지요. 그런데 강단에서 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는 말은 우리가 순종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